14일 금요일 아침 묵상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 소망의 찬양 확신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참되게 오시면 여기 보면 그날의 유대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성취되었죠. 근데 이제 믿는 자들이 이게 왜 와닿지 않냐면 우리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수많은 체면이나 외식이나 가식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는 거고 뭐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고 또 우리의 삶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안에서도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불평도 하고 질투도 하고 속상함을 내려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을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궁극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유대인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훨씬 더 합리적일 거예요.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죠. 예수는 실패한 자로 봐요. 그냥 좋은 선지자였는데 실패한 자로 봅니다. 그런데 미치광이로 보죠. 대부분은. 실제로 지금도 전도를 하면 예수는 미치광이 아니면 실패자로 봅니다.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저렇게 시리아하고 전쟁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맨날 폭격 맞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소화가 되죠. 메시아가 오면 자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폭격받지 않을 텐데 아직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도 이런 부분들로 구약과 신약을 갈라놨기 때문에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신약의 예수님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이 치열한 전쟁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이 성취되지 못한 걸 원인을 또 찾아야겠죠.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원인을 찾게 돼요. 그래야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유대인은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됐다고. 그래서 저렇게 폭격맞고 해도 지네 이 신앙 잃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토라 묵상하면서 계속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쭉쭉쭉. 쟤는 소화가 됐다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오면 다시는 폭격받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일이 없지. 우리가 나라를 뺏길 리가 없지. 기독교인들은 일단 메시아는 왔어. 그건 흔들 수가 없어.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전쟁이거든. 우리 주변은 전쟁이거든. 야, 그럼 이거 어떡하지? 메시아가 안 왔다고 하면 소화가 확 되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왜 우린 전쟁이지? 그럼 니네들이 잘못해서 그래. 니네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니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래. 니네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렇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너무 시원하죠. 니네 잘못이야. 네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래.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완성 다 이루어졌다고 십자가의 완성은 저 바닥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왜 이사야서가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말씀 66권이 정해지기 전까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했는지를 저는 알겠다니까요. 이사야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쟁이 없는 안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평화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오는 줄 믿습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아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한번 따라할게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침공받지 않는 완전한 평강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성되고 지금은 성벽이 공격을 받지 않는 안전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은 안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고난과 어려움과 자신들의 실수의 결과들로 흔들리고 깨진다는 거야.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이사야 언약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병장수, 무사, 평강, 전혀 안녕.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물질의 문제도 없고
매달 연금이든 월세든 따박따박 1,000만 원씩 나와서 어떠한 건강의 염려도 없고 어떠한 자식의 염려도 없고 어떠한 경제적인 염려도 없고 교회도 이미 내가 이 교회에서 40년, 50년, 60년 중직이어서 사람들이 내 눈치 보지, 내가 눈치 보지 않는 어떠한 저기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게 우리에게 생각하는 안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안전은 공격받지 않는 안전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안전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의 유대 땅에서 노래를 부르고 견고한 성읍이 설 것이다. 평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핍박도 받고 환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도 주변에 예수 안 믿고 또 예수를 믿어도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괴롭습니다. 우리의 삶도 믿는 자들도 병에 걸리고요. 믿는 자들도 다치고요. 믿는 자들도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읍이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완성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주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가 성전이 되시고 성벽이 되셔서 무너지지 않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복,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안녕이 아니라 오늘 27장 1절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거 많죠. 꼬불꼬불한 뱀이다 뭐냐. 유대인들은 이거 딱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이 뭐예요? 이 뱀으로 상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는 것에 자신의 완성과 의로움을 지금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죄하면 거짓말하고 뭐 교회 안 나오고 뭐하고 또 윤리 도덕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서 큰일이라니까 교회가. 그건 여죄, 가지죄예요. 본죄가 아니라고, 원죄가 아니라고. 원죄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요, 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그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유는 뭐죠? 이 사람을 내게 주셨다라는 예수님이 내 삶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완벽하게 지키고 계시고 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을 하나님에 대한 관계 안에, 그 교제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도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16절부터 19절까지의 축복이죠. 우리는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속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회개의 기도든 간구의 기도든 탄원의 기도든 억울함의 기도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읍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공격은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렇지만 그 공격이 거세고 무서워서 성벽이 무너질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함으로 그분의 위로와 다시금 확신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궁극적인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신실하고 깊은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원하는 사랑은 선물이야. 말이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가 생각할 땐 사랑이 아니래. 말도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딱 정해놨다고. 이 문제 해결. 나에게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는 내가 생각하는 안녕. 이걸 줘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사랑은 옛뱀 리워야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진 관계를 더 깊은 신뢰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의 든든한 영적인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그 앞에, 그 계획 앞에 내 계획과 내 마음을 낮춰야 지금도 완성하시고 완벽하게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그리스도의 완성은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완벽히 선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어려워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을 무너뜨리시지는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탄원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안정과 안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더 깊게 하는 거예요. 그럼 때론 계곡도 가야 되고요. 때론 들판도 가야 되고요. 때로는 시장도 가야 돼요. 맨날 카페에서 앉아서 얼굴만 마주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사랑해 사랑해 한다고 사랑이 깊어지지 않아요. 싸웠다 화해하면서 깊어지기도 하고요. 또 같이 금전을, 그 경제를 같이 꾸리면서, 살림을 꾸리면서 깊어지기도 하고요. 또 서로의 가족들의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면서 깊어지기도 하고요. 또 배우자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배우자를 내가 끝까지 책임짐으로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카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녕은 카페에서 하나님하고 단둘이 커피 마시면서 사랑해 사랑해 막 이렇게 원하는 거죠. 통장에는 돈 따박따박 1,000만 원씩 들어오고 사랑해 사랑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계곡을 가기도 하시고요,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도 하시고요, 들판을 가기도 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목자의 지팡이로 사랑의 음성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예수로 말미암아 신실한 관계인지를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이루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